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 26장 32절은 3차에 거친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대 여행 보고 및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을 위한 결례 시행과 예루살렘 소동, 바울의 체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헬라어에서는 고유명사나 직접 확보할 경우를 제외하고 대문자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은 대문자로 시작하여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부분임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성령의 예고와 제자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만류를 통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즉시 자신에게 큰 혼란이 닥칠 것을 알았음에도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바울이랑 예루살렘에 이르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첫날은 나손의 집에서 여정을 풉니다. 이튿날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이방교회 구제연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바울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후 거의 4년 만의 만남이기에 매우 반가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바울 곁에 서 있는 7인의 대표단 이후 그들이 가져온 풍성한 연보입니다. 바울이 지난 4년 동안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에서 있었던 선교적 상황을 자세히 들려주자 예루살렘 형제들이 듣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비록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일과 그로 인해 이방인들의 돌아온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정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뛰어난 영적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민감한 사항을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공의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유대 형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 중 회당을 찾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유대 가짓도 지키지 말라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을 무효하는 바울의 태도가 예루살렘 유대 형제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로 인해 바울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할례와 간습의 불필요성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상대로 가르쳤기에 율법에 열심인 유대 형제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바울이 율법 폐결론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유대 형제들도 바울의 방문을 알고 있기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따라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서원한 4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하고 그들의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유대 형제들이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형제들은 이러한 제안이 바울과 동료들의 신비를 건드려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았고 유대 성도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퍼포먼스를 요구한 것으로 들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놀랍게도 전혀 불편한 내색 없이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바울은 율법 전체를 부정하거나 무가치해졌다고 가르친 적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세웠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복음적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구원의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편협한 원칙론을 고수하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가지고 복음적 융통성을 발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 소동과 바울의 체포입니다.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일주일을 보낸 바울은 예상치 못한 일로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고 2가지 내용으로 선동하며 고발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율법 또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이방인을 무단으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 에베소 출신 이방인 드로비모와 신에 함께 있었던 것을 목격했는데 그를 지금 데리고 이 성전까지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성전에 앉들 이스라엘 뜰로 들어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 고소리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폭발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 죽이고자 합니다. 소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사태는 로마 부대 천부장에까지 보고됩니다. 사태의 진압을 위해 천부장이 직접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합니다. 복수의 백부장이 함께 온 것을 보면 최소 200명 이상의 군인이 투입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군인을 보자 폭력을 멈춥니다. 영문 밖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많이 맞은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그를 없이 하라고 외치는 무리들로부터 가까스로 구원받습니다. 신속하게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하시는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 체포당하는 것으로 묘사하며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비교하며 바울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든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뒤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기보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